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14장 역시 악성 피부병에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3장이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한 규정이었다면 14장은 악성 피부병이 낳은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제2규정, 또한 집에 생긴 곰팡이의 색점을 처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들은 악성 피부병을 치료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2적 정결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악성 피부병은 심각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격리되어 살던 그들이 병에서 노임받아 회복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가족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8일간의 회복 절차를 통해 그의 병이 나았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모두가 인정하는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진영 밖에서의 정결 규정, 제사장의 진찰, 세의 의식, 정결 의식을 위한 4가지 준비, 9절부터 20절 장막 밖에서의 정결 규정, 7째 날의 2번째 정결 의식, 회복을 위한 제사. 먼저 오늘 본문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첫 번째, 완치 여부의 결정. 짜라아트에 걸렸던 환자가 나으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환처를 확인합니다. 제사장이 그가 완치된 것을 확인하면 정결례를 준비시킵니다. 제사장은 완치자가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하게 합니다. 제사장은 치료하는 자가 아니라 부정한지를 판단하고 병이 나았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치료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셔서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치된 자의 복귀입니다. 제사장이 나았다고 진단하면 정결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옵니다. 축복의 공동체에서 떠나 고립되고 고통의 나라를 보냈던 이에게 속죄와 자유를 주는 의식입니다. 완치자는 옷을 빨고 몸에 털을 밀고 목욕을 한 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정이 다 제거되고 난 다음에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더 남았다 진영 안에 복귀하되 진으로 들어가지 않고 7일 동안 집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 다시 수염과 눈썹을 포함한 몸의 모든 털을 민 뒤 옷을 빨고 목욕을 합니다. 그때 한 번 더 그의 정결이 선언됩니다.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철저합니까? 까다로울수록 정결과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높은 기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죄는 버려야 합니다. 남김없이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이 온전히 죽을 때 새사람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치자가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고도 복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결된 자는 속건제, 번제, 속죄제, 또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병나은 자의 전인격을 다 정결하고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병 완치자의 경우도 신체 말단을 통해 전체를 씻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혀진 신체 전체를 배상한다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